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풀어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조금은 두려웠어요.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제대로 해석해서 전달한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종은 선포할 것이고 선포한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앉는데도 앉지 말고 오만한 자 그렇게 생활하지도 말고 주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성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보니 너를 보니 네 아버지를 본 것 같아. 너는 어찌 그리 내 아버지를 닮았니? 엄마는 서운하겠죠. 아무튼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보면 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어째 너는 너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숙연해지고 그러니 참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체계적이고 힘들지 않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먼저 세우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용하신 이후에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 축복의 중심에 들어가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라? 24절로 2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론의 자손이냐 여러분 그거 의문이 안 가요?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레위지파 아론이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팡이를 증거계 언약궤 앞에 두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택한 자 내가 원하는 자 내가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는 바로 그들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 그들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아멘. 조금 희미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열렸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맙시다. 사울이 그러다 벌을 받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사울이 벌 받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누구입니까? 형제간이에요. 저와 우리 이점수 장로가 형제간이잖아요. 형제도 아롱이자로 있는데 저는 우리 이 장로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에게 받은 것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고요. 예배 드리기는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거기까지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안 받으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는 드리나 마나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연락하셨고 아벨도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덮어놓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만 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듣기 좋은 말로 앉았다만이라도 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앉았다 간다고 그것이,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짓을 했어요. 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도망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죽어. 사울의 손에 내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안 죽어. 그리고 도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는데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85명을 죽였는데 그 한 사람이 도망가는데 그 사람도 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로 갔지요. 다윗에게로 가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자기에게 온 것을 기뻐 맞아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으로 간 거.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범사를 다 다윗을 묻고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시킨 대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전쟁도 대제사장에게 묻고 가서 싸우면은 백전백승이라 다 이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백전백승이라 다 이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제사 드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면서 원망하면서도 죽겠다고 원망을 했지만 원망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잖아요. 이전에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만 원망한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어떻게 사울이 저주를 받았느냐? 띄워주실래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전쟁하면은 아비아달한테 묻고 전쟁하면 백전백승 다윗은 승승장구했는데 사울이 망한 이유는 역대상 10장 14절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띄우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사울을. 네, 그렇게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살했다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자살했지만은 누가 하나님께서 악령을 그에게 주시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하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성벽에다가 걸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도 웃음거리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나오잖아요. 아멘. 다윗이 그냥 나라 차지한가? 그냥 나라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백전백승 범사가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고 묻고 무엇이든지 추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신약시대에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그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저분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시하여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러죠. 구약시대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휘장이 있었고 나가면은 죽으니 누가 죽을 짓을 해? 안 나갔지. 못 나갔지요. 못 나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가서 구에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똑같이 생각했던 거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누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사울이 대제사장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왕인데 나도 임금인데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 나도 무지가 있는데 요새 저는 이미 3번째 주일날 저에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설교하라 해서 그 설교
본문에 보면은 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너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사울이 그랬던 것이죠. 사울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세워주셨다? 누구를 선지자 세워주셨다? 선지자 없잖아요. 선교사 세워주셨다? 아니잖아요. 목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나도 사람 너도 목사 너도 사람 목사 너도라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세상에 풀려갈지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목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제하는 하나님과는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리고 또 드리고 앞으로도 할 건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형통할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 다 되는 거 아니야? 종에서 벗어났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정작 거기에 벗어나서 축복의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광야에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차라리 못 본 것이 좋아. 너희는 그것 안 보았지? 누가 안 보았어요? 20세 이하. 너희는 그거 안 보았지? 안 보고 차라리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들어가게 해줄게. 물론 그 이후에는 그 이사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지만은요. 이후에는 너희들 안 봤잖아. 차라리 안 보는 것들 새로 내가 양육할 거야. 안 보고 행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내 백성들을 양육할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는 대로 행하였지만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들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내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 안 돼.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간단해요. 안 돼. 그래요. 너희들도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 나도 생각이 있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되냐? 내가 지어서 내 맘대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내 뜻이야. 가나안에 들어간 내가 약속했지. 누가 약속해서 내 약속한 때 내 마음에 든 사람들을 데려보낼 거야. 너희들은 그런 광야에서 죽어.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지만 때로는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은혜라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얼굴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해석이 너무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을 하면 돼요?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울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래, 하는 건 네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다 할 수 있어. 그래, 너희들 할 수 있으면 너희들 생각이 있으니까 너희대로 해. 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운전 다 하잖아요. 저 정도 사람이 운전 못 하시죠? 여러분은 몰라, 나만 알아요. 자, 우리는 운전 다 해요. 여기 계시면 운전 못 하신 분 없어. 우리 이소영 권사님 운전 못 하시네. 자, 페달이 2개 있어요. 있지요? 밟아야 할 것들을 가속해서 가면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 가속 페달을 밟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서버려요. 서 있는데, 예. 어디 기아를 넣느냐도 넣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자, 가속 페달, 후진 기아를 넣고 가속 페달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가지요? 뒤로 가지요. 우리는 운전하는 것도 페달을 잘 밟아야 돼요. 서게 되면은, 설려면은 브레이크를 세울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주행 중에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고, 이것 잘못 구분해서 밟다가는 큰 사고 납니다. 그러죠. 사고 납니다.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죄를 지으면 무조건 겁박해요. 너 죽어. 죄 지었으면 너 죽어. 너 죽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 죽여. 자, 요나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거부했잖아요. 이리로 가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엉뚱한 데로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자, 이미 탔지만은 배를 타고 가다가 물론 풍랑에 이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더 쉽겠지만, 아무튼 가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 가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배 밑창 음침한 캄캄한 정말 답답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지가 지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이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딱 삼키더니 하나님의 본래 계획했던 바로 그 바닷가에 툭 토해냈다. 여러분, 배 밑창 구석에 깜깜한 데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로 들어오셨던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왜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하시면 그게 반응만 하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아멘. 하면은 돼요. 그건 못해. 그런데 믿음 없으면 못해.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죠? 그 사람을 목표하나 날로 새롭도다. 우리 그 사람 단장하는데 우리 권사님한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은 내적 변화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화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름, 그래요. 중요한 것이니까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장에서 긋고 어디에서 긋고 어디에서 긋고 다 듣고 더 중요한 건 내장 드리고 태워 드리고 예, 겉모습 드리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중요한 것 그것까지 드리는 것 우리의 속 내장이 다 썩어 문드러져. 왜 그래요? 누가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저놈 새끼만 보면은 내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져. 문드러지기 전에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속마음을 다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적 변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요.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아론에게 축복하라 명령